이 시간은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새벽마다 여러 번 다루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친숙하지만 성경 기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15절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 말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략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예수님 주위로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들은 모두 식사를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프고 전전긍긍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 식사 한 끼 분량이 되는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다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니까 그 축복 기도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막 길게 안 하셨겠죠. 한 몇 분, 길게 2, 3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 기도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고기를 떼고 떡을 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 2만 명 이상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린아이 식사 한 끼 분량인데 2만 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그 음식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것이 오병이의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이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 가난은 임금도 어떻게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짧은 기도 한 번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인 것이죠. 지금도 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끼만 사람들이 대규모 모인 가운데서 한 끼만 식사가 뭡니까? 제대로 씻지만 못해도 사람들은 현대인들 살아가지 못해요. 하루 이틀만 얼굴 씻지 못하고 하루 이틀만 한두 끼만 먹으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온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질서는 다 무너지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온도 씻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기도 한 번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한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그분을 왕으로만 추대해 놓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 다 되겠다. 왜? 오늘 예수라는 그분이 기도하는 거 한 번 하는 거 보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1년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동을 하고 또 땅을 빌어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분만 따라만 다니면,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그분을 추앙해서 왕으로만 세워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없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억지로 붙들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이런 맥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긴 했지만 왕이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아야, 자리에 앉혀 놓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높은 자리에 앉혀 놓으면 그 높은 자리에 앉혀 놓은 그 사람의 혜택을 우리가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억지로라는 것은 어거지로, 강압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추대해서 왕의 자리로 앉혀놔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임금 되기를 싫어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좋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면 그렇게 높임 받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앉히려고 했던 거죠. 어거지로, 억압적으로라도 해서라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외했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로 앉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왕의 자리로 앉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배고픔의 욕구와 세상적인 욕망을 예수라는 분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 장관의 자리에 앉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필요와 욕구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면 대국민적인 염원이었던 로마의 제국으로부터도 정치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무리들은 계산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므로 무리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앉히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 겉으로는 사양하면서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임금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억지로 임금으로 붙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가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요. 정말로 그들의 임금, 그들이 원하는 임금이 되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죠. 무리들이 원하는 임금이 되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느낌을 받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에게 환호를 받고 추대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나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원하는 걸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어느 마을에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 현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그의 가르침과 선행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마음은 평화로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로 새로운 삶을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절망에 빠진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현자를 우리 마을에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마을은 부국 강병해지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유능하기 때문에 다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을 사람들에게 술렁술렁하면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줄 임금으로 삼자. 저 사람을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으로 삼자라고 강력하게 의견이 모아지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자는 그들의 목소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들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고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현자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은 일시적인 마을 사람들의 물질이나 번영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현자의 삶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 쫓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 감사하는 척, 이걸 복음의 기회로 삼으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딱 끊어져서 홀로 계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원하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묘한 이 말씀이, 이 차이가 우리는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멀리 달아나세요. 떨어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주님을 뜻을 쫓아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영락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것을 가르쳐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관심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배고플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배고파할 때 그들을 채워줬는데 그들이 원하는 욕구대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비전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이 있는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수단과 도구로 삼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딱 선을 그어서 홀로 계셔요. 우리 모두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